특별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 심령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또한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살이 지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단비와 마찬가지입니다. 메마른 광야를 이 옥토로 만들어주고 메마른 시내가 콸콸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갈급한 그러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첫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신비로운 것이 있다면 바로 빛의 존재일 것입니다. 빛은 소리도 없고 무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고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요, 모든 것을 다 바꿔 놓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빛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지구상에 며칠 동안이라도 빛이 없어진다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활동이 중단될 것이고, 만약 빛이 없는 기간이 오래된다면 모든 생명체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빛 말고 다른 빛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46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빛은 밝음은 주지만 변화나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깃불 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전깃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식물을 자라게 하는데도 전깃불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식물은 광합성 작용이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러한 전깃불에는 없는 것이요, 그래서 생명을 자라게 하는 오묘한 빛은 오직 태양빛인 것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빛이 바로 태양과 같은 그런 빛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빛, 그리고 자라게 하는 빛, 변화하게 하는 그런 빛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영원히 소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태양의 빛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의 빛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성경에 보면 태양 외에 다른 빛을 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보고 쓰러졌습니다. 바울은 그 빛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너무나 두려워서 주여 대간절 니시오이까, 물으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라.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인 것이요, 이때 우리는 최초로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깜깜한 어두움 속에 가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빛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 명절에 헬라인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자들로부터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의 뜻을 금방 알아듣습니다.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죽여서 공중에 달아놓는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아주 중요한 적을 잡아서 죽였을 때 그 시체를 공중에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33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영원히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려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를 때에 반드시 인자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를 때에 그리스도란 칭호를 사용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부를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인정을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입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고 메시아라는 그러한 칭호는 대단히 정치적인 그러한 칭호가 되어서 자기들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투사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필요한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부를 때는 꼭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인자라는 칭호는 그 당시에 그리 흥한 칭호가 아니었었습니다. 이 인자라는 칭호는 주로 사용되는 그러한 경우는 에스겔서인데,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인자라 불렀습니다. 이때 사용한 인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연약한 인간이란 뜻이에요. 연약한 인간이라. 예수님이 사용하신 인자의 의미는 이사야의 고난의 종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구름 타고 총말적인 오시는 종과 결부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 부르신 의미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 고난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높아지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되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요. 그러므로 인자라는 이름에는 그리스도에게 찾을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 맞고 그리고 고난당해 죽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약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처리하려면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서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기름 부은 자로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면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 인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와 가장 가까운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죄를 지심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왜 들려야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빛이 너희에게 있으니 이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 인자의 들리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율법학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싶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은 이 세상에 육체적인 생명을 타고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로 충분하지를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그게 들려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길에서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뜨거운 데서 힘들게 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뱀을 보냄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놋뱀을 만들어서 창대에 높이 달라. 그를 믿는 자마다 보는 자마다 살리라. 보는 자마다 살리라. 무슨 말인 것이요? 그들이 치료되는 것은 어떤 약을 쓰는 것도 아닌 것이고 논리하고 상관없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논리에 달려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와 그리고 이해되는 범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죄는 우리가 짓지만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이 해결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무에 달린 인자를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과연 이 죄를 다른 분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분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것을 따지는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은 불법의 도구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무조건 믿고 나무에 달린 놋뱀을 벤 자만은 살아났던 것이에요.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아무리 이해하려 하더라도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를 않는 것이요. 왜 내 죄를 아들이 담당져야 되는 것인가? 그러나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성으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요. 저 같은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걸 계속적으로 따졌던 것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고 주님의 생명의 인치심으로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 인생 일생일대에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가장 큰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인 것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36절에 보면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세상의 빛은 눈에 보이는 빛으로 오지만 하나님의 빛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 속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뒤에 숨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더라. 왜 숨으신 것이요? 유대인들이 틀림없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버리는 길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합니다.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들은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한 말에 보면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같은 의미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꾸만 따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마음이 더욱더 어두워지고 미련해진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내 머리로 이해돼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다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 앞서게 되면 이해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3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중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어두움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요. 본문에 여기에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간 것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는 제2의 솔로몬이라 말할 정도로 유다를 부강시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서 성전에서 자기가 분양하겠다고 고집하다가 결국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갇혀 있다가 죽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탄식하면서 다시 유다에 이런 왕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절망 가운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 세상 영광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감투가 전부라 생각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세상의 영광이나 자랑은 쓰레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설물같이 버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하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주여,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세상 영광 절대 따라가지를 않는 것이요. 그러면 44절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것이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이 그 사실을 증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는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아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똑같은 말씀인 것이요.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초라한 어떤 이 외모와 초라한 학벌 이런 것 때문에 인정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오셨다.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빛이란 말씀은 생명이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에요. 태양빛의 생명이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바로 믿어지고 믿음으로 사시게 될 때는 시험을 뛰어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호통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절대로 깜깜한 세상을 살지를 않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방황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7절에 48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느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당장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보복적인 심판을 하시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다 심판되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과 똑같은 이유는 말씀이 똑같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49절에서 50절에 보면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의 신성과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는 영생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하시면서 그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말씀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따질 때에 우리는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진정한 죄인이라고 믿으시는 것 같으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빛이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빛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모든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첫 번째 창조이 뭐예요? 빛입니다. 빛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모든 인생의 새로 시작은 빛부터 시작돼요. 우리 인생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부터 새로 시작돼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보면은 빛은 창조의 시작이고 원리입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부터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시작인 것이고, 처음부터 그때부터 다시 우리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새로 시작되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빛이 왜 창조의 핵심인 것입니까? 빛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비춤을 통해 세상이 다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까닭이 뭐냐면은 말씀이 하나님 생명으로 그대로 우리 속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빛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어두움에 갇혀 있던 영혼의 창고에 빛을 통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고 숨이 트이는 것이에요. 내면 세계에 찬송이 우러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우울했던 우리 영혼이 기쁨을 누리게 되고 즐겁고 춤추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기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믿기 때부터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나오는 유리우스죠. 유리우스,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백과사전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는 대단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17세기에 살았던 그러한 목사이면서 탁월한 고전학자,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아버지도 기독교 사점에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 아들에 자라는 아들이지만 머리가 점점 크며 세상 학문, 고등 학문을 배우면서 믿음에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든 신앙을 다 포기해버렸고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두고 늘 마음속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기도 중에 한 가지 명안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가끔 자기 서재에 올 때 늘 찾아가 앉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다가 아버지가 신약 성경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나오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내 아들이 이곳에 와 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멀었던 영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이 아들이 완전하게 거듭나게 해주소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없을 때 유리우스가 서재에 왔다가 자기가 잘 가는 자리에 앉았을 때 새로운 책이 놓였습니다. 무심코 그 책을 펼쳐보니 요한복음 1장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가슴을 갑자기 뭔가 치는 것 같아요. 그는 이미 대학에서 철학과 논리학을 배웠기 때문에 논정의 구조를 누구보다 예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논정의 구조는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특이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한데,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고 군더더기 하나 없이 핵심적으로 때리는 3단계 논정을 하고 있구나, 정말 대단한데, 그러면서 감탄하면서 내친 김에 1장을 다 읽었는 거예요. 계속 읽다 보면서 마음이 자꾸만 이상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 말씀이 빛이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서 빛을 비추며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빛이라, 그 마음이 이상해지면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가 성경을 덮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가슴을 계속적으로 쳐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요. 그는 결국 견디다 못해서 자다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나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이제는 정말 믿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그 마음속에 지배하기 시작했고,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찼던 불안이나 초조 같은 게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체험을 계기로 윤효 씨는 신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원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로서 위대한 업적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원문을 필사한 사본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계시인지 가려내는 것은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어려운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람만 하는 일인데, 그 일을 유니우스가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을 내놓게 될 때는 그 빛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를 믿던 사람도 며칠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은혜가 우리 속에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이상이 생긴 것이요. 왜 그런 것이요? 영이 죽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같이 특별 새벽기도 때 이렇게 주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우리는 날마다 빛 대신 말씀 앞에 우리를 나옴을 통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것이요? 빛 대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잖아요. 햇빛이 쬐야지 질병이 없어지고 우리 인생이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날마다 주님께 나오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게 되면 세속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과일은 지중해 과일, 캘리포니아 과일이라 그래요. 이렇게 과일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땅이 좋아서도 아니요, 비료가 좋아서도 아니요, 햇빛을 많이 쬐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일조량이 많은 과일이 가장 맛있는 과일이 된대요. 햇빛이 없고 날씨가 흐리고 비가 많이 내리면 농작물도 도열병에 걸리든지 병충에 걸려요. 근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병이 사라지는 것이요. 우리 영혼에도 햇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받아야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 영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지 우리 영혼이 소생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유령처럼 나타나서 일로 가라 절로 가라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주님은 빛 되시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는 방법은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길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관계 성도님들 이번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내비추고 우리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가물은 메마른 심령 속에 단비가 내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